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자된 자 있고 사람이 만든 구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구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 돼도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낙심하게 되어지는 자도 있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지요. 시험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꺼번에 5천 제자, 5천 명의 이 사람들, 또 4천 명의 사람들. 물론 그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만,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들의 숫자만 그렇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제자, 그리고 나중에 이 승천하실 때에 이 모인 120여 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남긴 것이지요. 이들을 목표로 두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이렇게 가신 것이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큰 고통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어려움이 오면은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지금 보면은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건 딱 되어지니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연스럽게 24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생각이 되어지는지 잠도 안 와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생각 고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민 속에 있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 문제들을 놓고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다른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알지 못하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고통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서 무엇이 오느냐? 참된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이 가면을 통하여서 참된 응답을 주십니까? 왜냐? 보면은 가짜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말고 다른 것, 틀린 것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참된 응답, 이것이 탁 그냥 너무 좋게 오면은 여러분들보다 머리 더 빠르고 계산 빠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감각 빠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서 먼저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이 가면을 탁 감춰가지고 참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시는 거예요. 감춰두시는 것이지요. 왜냐?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왜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당했습니까? 있잖아요. 애굽, 블레셋, 아람, 하수르, 바벨론, 로마 쭉 가는 완전히 이제는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7번의 재앙을 왜 당했느냐? 결국은 이 가짜들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들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소수의 이 언약 잡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저 포로에서 해방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 이익 이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참 진리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120여 명의 이 성도들, 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경도 별로 없고요. 그들은 사실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왔었을 때 이들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몇 명만 돌아옵니까? 단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큰 어려움 오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가짜들이지요. 막 예수님 따라다닐 때 먹을 게 나오고 이럴 때는 따라다니는데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만 명 이상 모였어요. 왜냐? 계산해보면 그래요. 우리 여기서 지금 계산해보라니까요. 성인 남자만 딱 계산해보면은 그렇게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모인 제자들이 몇 명이냐? 120명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자꾸 틀린 질문하고 자꾸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의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 하니까 야 정말 이렇게 복음 못 깨닫는 이런 사람 하지,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가짜라, 주님이 보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될 때에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율법 잘 지키고 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뭐냐?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더 많아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저는 아직까지도 참 기억이 나는 게, 재밌는 게,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이 교육자실에 보면은 이 교육자들이 주일에 이제 뭐 다들 이제 있지요. 한 이제 한 7, 8명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이제 70 이렇게 가까이 되신 이 협동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뭐 이제 보통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소망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사역하고 케어하고 좀 돌보시고 이러는데, 그 뭐 소망부 어르신들 특징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시간이 좀 넉넉한 거 아닙니까? 뭐 주일에 와가지고 있으면은 식사하고 점심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주로 보통 보실 수 있도록 핵심을 이렇게 틀어드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실은 뭐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기 바쁘고요. 근데 이제 이 점심을 먹고 잠깐 이제 있는데, 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자실인데 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희한하죠. 사람들이 사람 얘기하게 되어지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왜 그러냐, 뭐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협동 전사님은 이제 연세가 제일 많고, 나머지 뭐 실은 교육자실 안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뭐 다 그거보다 어리지요. 그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다가 갑자기 이 전사님이 성경책하고 뭔가를 주섬주섬 집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재미있는 불신앙 포럼을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불신앙 포럼이 재밌습니다. 말씀 포럼보다 불신앙 포럼이 더 재밌다니까요. 얘기해보세요. 끝도 안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 성경책 책이면서 그래서 나는 말씀 들으러 간다 이러시면서 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지 진리 아닙니다. 아이 뭐 누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말 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의 말은 항상 보면은 그 색깔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딱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틀린 질문하죠. 오늘도 보니까 이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아니 모세는 부인이 가늠하면 한 적이 있으면은 증서를 써서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 이런 거에 귀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붙잡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120명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복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가는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성도들, 이들을 남긴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저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그 언약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충만히 임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되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붙잡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면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팔복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입을까, 잘 지낼까, 항상 뭐가 내게 이익이 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항상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이런 게 기도 제목인데, 너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기준과 완전 단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가르치시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이렇게 주의 깊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뭔가 주님이 아주 멀리 까마득히 멀리 먼 훗날에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세요. 지금 내 가까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저 하늘에 멀리 천국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힘대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과 살아야 되고. 왜냐? 왜? 주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나라도 뭘 해야지. 주님 너무 까마득히 멀리 먼 훗날에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가 먼저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딱 오실 때에 이야 나를 위해서 상급을 가지고 오셨겠구나. 너무 신난다. 이러신 분. 아니면 지금 주님이 딱 오신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데. 우리가 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데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다락방 지금 30년 됐으면서도 이 다락방 하는 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럼 나는 주님 보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보시지요. 이러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지 내가 지금 한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내 모습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을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이냐? 당신이 바알세불이냐? 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느냐? 요즘도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는 교회들, 싫어하는 이런 목사님들 많지요. 성경에는 이 귀신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 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탄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폭로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왜냐? 창세기 1장, 2장 그거는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는 천국장이니까요. 당연히 천국에는 귀신이 사탄이 올 수가 없지요. 사탄은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여기는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도 감람산의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는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본향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요 축복인데 대부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인데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후보자에서 대통령 당선인 딱 되지니까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그 내용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나타난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구할 것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틀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우리 여러분들, 나는 하늘에 나는 이 새들보다도 참새보다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이제 이 대학 사역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모란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목사님이 물 사주세요.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사주시는데 참새고기인 거 있죠. 이야, 참새고기 먹을 거 없대요. 맛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뭐 살이.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치가 참새 한 마리보다도 못합니까?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왜냐? 이 비밀, 이 답이 아니면은 교회 나왔는데도 저 세상 가운데 먹혀가지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한 초대교회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 로마를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 때에 오는 응답이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음 몰랐을 때 재밌었던 게 뭐냐? 보통 보면은 뭔가 이 신앙인들 할 말 없으면 하는 얘기가 기도할게요.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데 거의 포기해. 기도는 해야지 뭐.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권면했는데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노라고 얘기하면 실례야.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그런 단어입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참 이상하게 쓰는 거 있죠. 보통 노면 노지. 기도해 볼게요. 그게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할 말 없으면은 그냥 뭐 곤란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뭐 기도나야지. 기도가 그냥 기도납니까?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향이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다니엘 10장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다니엘이 꿇어 엎드렸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을 가진 천사를 보내어서 왜 응답이 지체되느냐? 바사국건이 이 사탄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와서 싸워서 이 사탄을 이기고 그 응답 가진 천사를 외워서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이 비밀을 사실을 믿으십니까? 크게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되네. 아니면은 기도할 때에도 중원부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는데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비밀 언약이었죠.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적인 것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붙잡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요구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거 다 버리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얘기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잘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꼭 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왜냐?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가만히 틈만 나면은 자꾸 영적인 쪽이 아니라 육신적인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붙잡았을 때에 100년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붙잡았을 때마다 100년 후퇴를 했어요. 오늘 8절에서 12절이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저 바리새인들은 시비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이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명령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니, 남편을,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 능력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뛰어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결혼, 뭐 결혼 안 했거나 못한 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이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질문에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질문들도 다 비슷합니다.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것도 걸림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가운데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요, 이제는 이삭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의 이 목자들이 가서 땅을 파면은 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냐 싶을 텐데, 거기는 땅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오는데요,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온다,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 그거는. 이 물이 나와야지 그 우물 중심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플랫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수원의 플랫폼이 뭡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이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수원하면은 저기 남문, 팔달문이죠. 거기가 아주 번화가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어디 가니 너희들은? 놀러 가면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수원역 어디 가세요? 보통 애경 많이 가요? 애경 많이 가거나 아니면 요새는 그 옆에가 롯데몰인가요? 많이 가거나. 네. 네. 아, 네. 저도 뭐 잘 안 가봤는데, 뭐 보면은, 이 주로 어디서 뭐 모이느냐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수원역, 뭐 애경, 뭐 롯데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PK들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장소를 잡으라고 했더니 그러면 편한 장소를 잡을게. 어디서 모이느냐? 롯데몰. 아, 그렇구나. 그렇다. 지금 그런 플랫폼입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나 딱 지어놓으니까 사람들 막 몰려오잖아요. 거기서 돈도 다 쓰고 시간도 다 쓰고. 지금 당시에 이삭이 파는 우물이 그런 역할이라니까요. 그거 하나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예요. 빨래하러 거기 오고요. 물기르러 거기 오고요. 수다 떨러 거기 오고요. 시간 많은 사람 그냥 시간 보내려고 거기 오고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경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파는 곳마다 인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라리 목자들이 와서 다툽니다. 뺏어갑니다. 또 양보해 주는 거예요. 또 파는 대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양보해 줍니다. 또 파는 대물이 나옵니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삭은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영적인 것을 탁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아시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각인 딱 띄워졌는데 100년의 응답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요셉 어땠습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거기서 임마누엘 누린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임마누엘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갔다. 거기다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노예 생활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까? 근데 이 노예 얼마나 실은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저 애굽 바로왕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 살리는 이러한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 임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무엇이냐? 계속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따라가다가 죽지 말고 영적인 것 선택하고 이제는 이 세상 살려내도록. 영적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미래를 볼 때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그것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볼 때에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때예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일단 시대 자체가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아주 이런 고위 귀족들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이 노예 중에서 조금 똑똑해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노예, 이 노예를 몽학선생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맞지가 않지요. 요즘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공부도 했고요. 요즘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 아이들 학생들 할 때 제대로 사실상 이 가르침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몽학 선생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아는 것도 없고요, 체계도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어요. 그냥 좀 똑똑한데 그냥 이제 글, 말, 이런 것들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이제 가르치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이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아이들 꾸짖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서도 옛날에 있잖아요. 보면 이 약장수 애들은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귀찮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이가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5월 첫 번째 주네요.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제가 아마 예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직 걷지 못하는 키는 이러한 갓난아이들 있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엄마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착시 이제 한마디에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에 하여튼간 걸어오면 걸어올 수 있는데 밑에가 굉장히 깊이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마득하게 깊이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이 보고 아이가 이쪽에 있고 엄마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 하면은 아이가 오다가 밑에 딱 보다가 안 옵니다. 무서워서 안 와요. 아이가 딱 보고서 너무 이렇게 깊게 느껴지니까 안 옵니다. 오면 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엄마가 이쪽에 있고 아이하고 이 눈을 아이 컨택트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리 와 하면서 아이가 오다가 멈칫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눈을 보면서 이리 와 하면은 아이가 엄마 보고서 그냥 와요. 그게 아이 하나만 실험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를 시험했는데 다 똑같아요.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지요. 이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언약궤에 대한 이런 언약을 전달한 것이지요. 바울은 어디를 파고들었느냐? 항상 회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다 바울이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닌데 이 전도 캠프 하면서 중요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게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 찾으면은 회당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찾으니까 회당으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만나니까 회당으로, 저 에베소에서 제자들 만나니까 회당으로, 이 회당에서 이제는 또다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이때에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저 로마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흑암 세상 살리는 길은 보좌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지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이 100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것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살리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언약 비밀을 차세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증인되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천년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바로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원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영원은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근본적인 응답,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기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주장 뭘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험하는 자들, 그들에게 빠져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에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응답 속으로,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하면서 참된 응답을, 진짜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참된 진짜 응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후대들 앞에 이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려는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속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참된 응답은 저 가짜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이 비밀 속에 담아 놓으신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체험을 함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체험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를 우리의 차세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이 증인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능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